복도 받았지만 화도 받았다. 오늘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겠죠. 또 이 나라의 물가 안정, 지속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코로나 상황이 또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사라지도록 기도해야겠죠. 또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는 중에도 또 기도하셨지만 동성애 문제,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겠고, 우리 젊은이들이 성 정체성을 올바로 갖도록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회복돼야지만 이 나라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회복을 위해, 통일을 위해, 또 코로나 상황을 위해, 또 물가 안정을 위해 여러 가지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욥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죠? 성경에 보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흠이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욥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또 정직한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또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악한 것에서 우리가 떠나야 됩니다.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경외라는 말은 사랑하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만 악에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또 동방 최고의 부자였대요. 양이 몇 마리였죠? 혹시 기억나요?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결이라는 건 한 쌍입니다.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동방 최고의 부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부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시온 형제 청주에 제일 부자가 되라고 했는데, 부자가 되되 하나님 앞에 의롭고 정직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죠. 자, 근데 욥이 이랬던 욥이 고난을 받게 됩니다. 어떤 고난을 받았어요? 재산을 모두 잃었죠. 또 종들을 모두 잃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까지 모두 잃었어요.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종이 와서 말하기 전에 소가 죽고, 말하기 전에 낙타가 죽고, 말하기 전에 종들이 죽고, 말하기 전에 자녀들도 죽는 이런 고난. 이 고난을 왜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시고 사단의 그 시험을 허락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한순간에 재산을 잃고 종들을 잃고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한 가지 어려움이 찾아와도 힘든데 4-5가지 어려움이 한꺼번에 찾아왔던 거예요. 욥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건강을 잃어도, 돈을 잃어도, 꿈을 잃어도, 가족을 잃어도, 소망을 잃어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욥이 이렇게 예배하며 고백하고 있죠. 욥기 1장 2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재산을 잃었지만, 종들을 잃었지만, 자녀들을 잃었지만 이 욥이 믿음을 잃지 않았던 것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이 고백을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인데 오늘 2장에서는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은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 욥의 시험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이 욥이라는 사람이 너무 의롭고 완전하기 때문에 사단에게까지 자랑을 했어요. 근데 사단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이 가진 재산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단의 계획대로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하고 예배했다는 거예요. 그런 욥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 욥을 자랑하신 거예요. 욥을 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말한 것처럼 욥은 하나님을 완전하고 흠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냐. 욥을 칭찬하며 욥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물러설 사단이 아니죠. 사단은 굉장히 간교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5절에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단이 여기서 물러선 게 아니라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어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는데 한번 그의 뼈와 살을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러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이것을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욥의 두 번째 시험을 허락하시고 욥의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그러나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아라. 사단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합니다. 욥을 쳤어요. 사단이 욥을 치는 겁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욥의 몸에서 종기가 나는 거예요. 이 학자들은 이 욥의 질병을 나병의 일종의 병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또 학자는 옴이라는 병이라고도 해요. 어쨌든지 간에 이 욥의 발바닥부터 이 머리까지 온 몸이 종기가 나고 간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질그릇 조각으로 자신의 몸을 긁는 겁니다. 피가 나고 막 허물이 벗겨지고 또 고름이 나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욥의 아내가 뭐라고 합니까? 9절 우리 여자분들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뭐라고 합니까? 욥의 아내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표준 세번역에 보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당신은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몸에 병까지 얻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으면서 어떻게 신실함만을 지키려 나가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병에 저도 이제 이 욥과 같은 어려움은 아니지만 병에 걸렸습니다. 40살에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 이제 40인데 이게 뭡니까? 제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했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또 너무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했어요.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듭니까? 정말 못 살겠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욥의 아내는 무엇보다 이 욥을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런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이 고난을 받을 때 욥의 아내가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남편 되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은 또 아내가 고난 받을 때 욥의 아내와 같이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욥이 이 말을 듣고 아내에게 뭐라고 합니까? 우리 남편분들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남자분들이 읽을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남편은 세 분밖에 없네요. 미안합니다. 남자분들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 욥이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자, 믿음이 없는 이 말을 욥의 아내가 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모습들인 거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러면서 한 말이, 오늘 이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말씀 제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또 화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복도 받지만 우리가 복을 받을 때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죠. 그러나 화도 받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근데 화를 받으면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과 똑같아요. 어린아이들에게 좋은 거 필요한 걸 주면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버지요,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만수무강하세요, 막 이렇게 부모님들에게 막 그냥 온갖 칭찬과 칭송을 다 하죠. 근데 조금만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거 들어주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입이 이렇게 대빨처럼 나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토라지고 막 그런 모습들,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과 화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복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과 기쁨을 함께 주시는 거예요. 기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기쁨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죠. 고난받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율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지만 고난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와 징계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그림은 다윗 왕이고 이제 다윗 왕의 잘못을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예요. 다윗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다윗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징계를 주셨어요. 그의 아들 태어난 밧세바와 그 다윗 사이에 난 아들이 죽었죠.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공도 주시지만 실패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쉽게 함락을 합니다. 7바퀴 돌고 소리쳤을 때 무너졌죠. 그러나 그 여리고성보다 더 작은 아이성 전투를 우습게 보고 깔고 왔을 때 패배했어요. 성공과 실패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성공도 주시지만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시는 것이죠. 그림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절망했죠. 그러나 그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과 화를 함께 주십니까? 왜 고난과 기쁨을 함께 주십니까? 왜 은혜와 징계를 함께 주십니까? 왜 성공과 실패를 함께 주십니까? 왜 희망과 절망을 함께 주시는 겁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오늘 욥과 같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평소 때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을 받아보면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시험은 2가지예요. 하나는 테스트고 하나는 템테이션. 그러니까 테스트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고, 템테이션, 이 유혹이라고도 합니다. 유혹은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시는 시험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복과 화를 함께 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거예요. 욥과 같이 시험할 때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를 함께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공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기쁘기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분명히 교만해질 겁니다. 실패를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복과 화를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복과 화를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려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복과 화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를 함께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가 성공만 하고 잘 나가기만 하고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려워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어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려고 복과 화를 함께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저만 봐도 그래요. 저도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려워야 간절히 기도하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간절히 기도하지, 평안하면 간절히 기도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려움의 때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려움이 많아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오늘 성경에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 것이라. 따라해볼까요? 고기질찬.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고기질찬. 고기는 즐겁게 먹어야 된다. 고기질찬이라고 배웠거든요. 신학교 다닐 때. 무슨 말인고 하니 고난받을 때는 기도하는 거예요.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설 수 있는 거예요. 고기질찬. 고난받을 때는 기도할 때입니다. 즐거운 일이 있을 때는 감사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과 즐거움을 하나님께서는 함께 주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때입니까? 즐거움의 때인가요? 기쁨의 때인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지금 고난의 때를 겪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지만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단은 분명 욥의 몸과 뼈와 살을 치면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것 같았는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욥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으면 짜증내잖아요. 짜증. 이유 없이 짜증나는,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짜증송이라고 있더라고요. 혹시 아세요? 짜증날 때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헷갈릴 때 해물탕. 정말 너무 근데 좋은 말이더라고요. 짜증날 때 짜장면을 먹으면서 즐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우울할 때 울면을 먹고 기분을 달래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짜증날 때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짜증도 우리는 사실은 짜증을 마음껏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내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 입술에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올 수 없다고 했잖아요. 찬송하는 입술이 어떻게 짜증을 냅니까? 찬송하는 입술로 지어졌는데 어떻게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여러분, 짜증날 땐 짜장면, 우울할 때 울면, 복잡할 때 볶음밥, 헷갈릴 땐 해물탕 먹으면서 짜증을 달래시고 무엇보다 찬송하며 기도의 입술로 바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만 힘들 때는 남을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엄마 때문이야, 아빠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성도님 때문이야. 사실은 나 때문인데, 사실은 내가 문제인데 남을 탓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욥은 불평하지 않았고 원망하지 않았고 짜증내지 않았고 남을 탓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욥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욥은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지금은 고난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둔 이시도 여호와시다, 이것을 믿었던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욥에게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또 욥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였어요. 우리가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불평과 원망은 사라지고 짜증내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남 탓하지 말고 감사와 찬양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힘들고 고난 받는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럴 때 욥과 같은 믿음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 여러분 고난의 때는 기도할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고기질찬 따라해보세요. 고기질찬 뭡니까? 고난 받을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는 거.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밀려온다면 그때는 곧 기도해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들이 거치고 이제 즐거움이 오면 하나님을 마음껏 찬송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욥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퀴즈.